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 대폭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도 특별한 일,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 로마서 전체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4장에서 거론됐던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여기 1절 여러분 1절 2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리고 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다, 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우리가 그동안도 생각했습니다만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짚어보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예, 뭐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는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주도적으로 숫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핍박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몽땅 다 로마에서 쫓겨날 때 에베소로도 가고 뭐 등등 고린도도 가고, 그래서 쫓겨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없었을 때에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에 살고 있던 로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없을 때에 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을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고린도나 에베소에 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밀려들기 시작해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마 숫자는 이제는 역전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소수로 전락이 되고 만 거죠.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이 편지를 쓰면서 표현을 아주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먹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법전 음식 규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반드시 구원과는 상관은 없을지라도 안 먹는 거죠. 고기를 안 먹고요. 등등의 구별한 음식들에 대하여 특별히 안 먹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뭐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너희, 믿음이 강한 너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조차 분별하고 가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읽을 때에는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해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바울은 유대인 쪽이지만 먹어도 좋다 혹은 날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핵심은 바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분쟁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1절의 말씀에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담당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사실 믿음이 성숙하다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죠.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런 믿음이 있고 저런 믿음이 있고 먹는데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하는 거죠. 7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 절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앞에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받으라 그렇게 표현해서 일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굳이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하다 그래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또 읽어봅니다. 3절 바로 1절, 2절과 7절의 그 명령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의 기쁨과 자유를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예수님을 100%꼭 닮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셨다면 뭐하러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죽어마땅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지체에 대한 강의를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납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가지. 그런데 몸의 안에 있는 지체들이 전부 다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 큰 몸, 즉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며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여러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5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습니다만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두 번째는 13절에 넘어가다가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잣대로 맞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은 한 명도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에 나는 맞을까요? 나도 안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뜻 자체가 그겁니다. 잣대 자체를 버려, 그리고 저울 자체를 버려. 하나님만이 잣대를 가지고 계시고 저울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잣대를 버리고 저울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그리고 자매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버리려고 그렇게 버리는 데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나같이 허물 많고 죄인인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남들도 내가 용납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 13절까지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자, 찬양하자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인용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는 10절에는 신명기 32장 43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는 구절이 인용됐고요. 11절에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이 인용됐고요. 12절에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이 인용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찬송에 대한 구절들을 쭉 인용해 가면서 자기 결론을 맺죠. 13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절 속에요, 신앙의 모든 비밀들이 다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비밀들이 다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절만 오늘 하루 종일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실 때 은혜가 넘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생각해 봐도 희망이 없어요. 내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내게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희망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기도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모든 기쁨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쁨을 가리키는 건지는 모르지만 기쁨도 한 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뭘까요? 평안이기도 하고 앞에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실 즐거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생사 돌아보면 기쁠 일, 기뻐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다음 구절이 믿음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어주시기를 원하셔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받아들일 믿음의 통로가 없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기꺼이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삶의 영역에, 구체적인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든지, 차 안에 있든 버스 안에 있든 지하철 안에 있든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인간관계가 복되사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땀방울을 흘릴 때에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너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되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몰두해서 건강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내 사랑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